100년을 기다린 소나무와 진달래. 먼 옛날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기운이 장사인 청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강산이었는데 이름처럼 산처럼 듬직하고 돌처럼 단단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지요. 강산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산밑 오두막에서 살았지만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고 부지런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가 도끼를 한번 휘두르면 집채만한 나무도 단숨에 쪼개졌고 그가 한번 웃으면 깊은 산속의 산새들도 덩달아 지저귀는 것만 같았어요. 강산의 하루는 새벽 이슬을 밟으며 산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무를 해다 시장에 내다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형편이었지만 그는 늘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며 노래를 흥얼거렸지요. 마을에는 또 한 명의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서당 훈장님인 이훈장의 외동딸 화연이었지요. 화연은 이름처럼 꽃같이 맑고 고운 심성을 가졌으며 그 자태가 하도 우아해서 길을 가던 나비들도 그녀의 옷자락에 잠시 앉아 쉬어갈 정도였습니다. 화연은 평소 몸이 약하신 아버지를 모시며 산나무를 뜯거나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내리곤 했어요. 그녀가 길을 지나가면 마을 청년들은 모두 일손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만 화연은 그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갈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를 향한 효심과 산의 정취를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온 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강산은 평소처럼 나무를 하러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화연은 아버지의 약에 쓸 도라지를 캐기 위해 바구니를 메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비에 당황한 화연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작은 언덕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뾰족한 돌부리에 부딪힌 화연은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고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도움을 청할 길도 없이 막막해졌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땔감을 챙기던 강산은 비명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언덕 아래 쓰러져 신음하는 화연을 발견한 강산은 깜짝 놀라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화연은 발목을 삐었는지 일어서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강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많이 다치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강산의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아주 따뜻하고 묵직하게 들렸어요. 화연은 낯선 사내의 등장에 조금 놀랐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진실해 보여 안심했습니다. 강산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화연에게 덮어주고는 그녀를 가볍게 업어 근처에 있는 커다란 바위 동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강산의 등은 마치 커다란 바위처럼 넓고 따뜻해서 화연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며 눈을 감았지요. 동굴 안은 밖의 빗소리가 아득하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강산은 서둘러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돌자 화연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지요. 두 사람은 타오르는 불꽃을 사이에 두고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산은 자신이 이 산에서 나고 자란 이야기며 산속 동물들과 친구가 된 신기한 일들을 조곤조곤 들려주었어요. 화연은 그동안 책 속에서만 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동감 넘치는 강산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녀 또한 아버지와 함께 읽던 시 구절이나 꽃들의 이름에 얽힌 아름다운 사연들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산처럼 투박한 청년과 꽃처럼 섬세한 처녀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산은 화연의 목소리가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종소리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화연은 강산의 투박한 손마디에서 성실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밤새도록 동굴 입구를 적셨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꿈결처럼 달콤하게만 느껴졌어요. 강산은 화연의 삔 발목을 정성껏 주물러 주었고, 화연은 고마운 마음에 자신이 아침에 정성껏 싸온 주먹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평범한 주먹밥이었지만 강산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이 좋았어요. 동이틀 무렵 비가 그치고 숲속에 상쾌한 풀냄새가 가득해졌습니다. 강산은 화연을 다시 업고 조심조심 산을 내려와 마을 입구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두 사람의 눈길이 잠시 마주쳤고 그 짧은 찰나에 서로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깊은 인연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산과 화연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은 산에서 제일 예쁜 꽃을 발견하면 화연의 집 마당 앞에 몰래 두고 가곤 했어요. 화연은 그 꽃을 보며 강산의 듬직한 미소를 떠올렸고 보답으로 자신이 직접 수놓은 손수건이나 정성스럽게 달인 약차를 강산이 지나는 길목에 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맑고 깊게 깊어만 갔어요. 산을 오를 때마다 강산은 화연을 떠올리며 노래했고 화연은 서당 마당을 쓸며 강산이 오가는 산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가 엄격했던 그 시절, 가난한 나무꾼과 훈장댁 귀한 따님의 사랑이 순탄하기만 할 리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산길에서 마주치거나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화연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던 이웃 마을 김진사는 이 소문을 듣고 몹시 불쾌해했습니다. 김진사는 재력과 권세를 이용해 이훈장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선비였던 이훈장은 딸의 앞날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김진사는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 선물을 공세하고 화연과 자신의 아들을 맺어주지 않으면 이훈장의 자리를 위협하겠다고 은근히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훈장은 화연을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이훈장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이훈장은 화연에게 김진사 댁과의 혼담이 오가고 있음을 알리며 이제는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가는 일을 삼가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화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평생 자신을 위해 굴욕을 참아오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화연은 달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강산을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녀는 자신이 정성껏 가꾸던 화분의 흙을 어루만지며 강산과 함께 보냈던 그 비오는 밤의 온기를 떠올리고 또 떠올렸습니다. 한편 강산은 이런 사정도 모른 채 평소처럼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산세가 험하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렸어요. 항상 화연을 만나던 바위 근처에 갔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산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화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화연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지요. 마을에 내려간 강산은 화연이 김진사 댁 아들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산은 들고 있던 나무찜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맑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화연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밤늦게 화연의 집 담벼락을 찾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그때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가냘픈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화연의 목소리였어요. 강산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담벼락을 부여잡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혹여나 자신의 행동이 그녀에게 더 큰 화가 될까봐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고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강산은 그날 밤 산으로 올라가 미친 듯이 나무를 베었습니다. 도끼질 소리가 밤새도록 산을 울렸지요. 그의 손등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가슴 속에 맺힌 울분을 토해내듯 그는 산 정상에 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연아, 화연아. 부르고 또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산골짜기를 떠돌았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만이 그의 애달픈 마음을 아는 듯 구름 뒤로 얼굴을 숨겼어요. 강산은 그날 이후로 마을에 내려오지 않고 산속 깊은 곳에 은둔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산신령이라도 된 것 마냥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그저 그리움을 나무로 깎고 돌로 쌓으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연 또한 식음을 전폐하고 시들어갔습니다. 김진사 댁에서는 혼례 날짜를 정하고 예물을 보내왔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강산과 함께했던 동굴 속의 불꽃과 그가 건네주던 소박한 꽃들만이 아른거렸어요. 그녀는 매일 밤 창밖을 보며 강산이 있는 산 쪽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이 생에서 함께할 수 없다면 죽어서라도 그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화연의 방 앞에는 그녀가 정성껏 가꾸던 진달래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 마음을 아는지 꽃잎이 하나둘 떨어져 발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화연의 기구한 운명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려 했으나 화연은 그저 텅 빈 눈으로 산자락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면서도 감히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진사의 기세가 워낙 당당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화연의 혼례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지만 화연의 방은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화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강산의 낡은 손수건을 꺼내 쥐었습니다. 그것은 비 오는 날 강산이 건네주었던 투박하지만 깨끗한 무명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아무도 모르게 뒷문을 열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했던 장소에 가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강산은 산마루 끝에 서서 화연의 집이 있는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생의 의지가 사라진 듯 공허함만이 가득했지요.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도끼를 내려놓고 화연과 처음 만났던 그 바위 동굴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 아래 밟히는 마른 잎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 소리처럼 들려왔어요. 강산은 동굴 앞에 앉아 예전에 화연과 나누어 먹었던 주먹밥의 맛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수염을 적셨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산의 일부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말이지요. 밤 공기는 차가웠고 어둠은 깊었습니다. 산속의 모든 생명이 잠든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던 화연의 거친 숨소리와 산 위에서 기다리던 강산의 깊은 침묵이 밤하늘 아래에서 교차하고 있었지요. 멀리서 소쩍새 한 마리가 슬피 울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비극적인 인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화연은 가시덤불에 옷자락이 찢기고 발에 상처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산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다는 일념뿐이었지요.
화연이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화연은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강산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안개 속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지만 화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산은 대답이 없었고 오직 무거운 안개만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강산 역시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화연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는 안개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그는 험한 절벽 위를 걷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 했으나 동시에 아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안개는 점점 더 두터워졌고 산의 기운은 평소와 달리 서늘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헛것을 보는 듯 화연의 환영을 따라갔고 화연은 강산의 목소리를 쫓아 벼랑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화연은 기력이 다해 어느 고목 아래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그녀의 뺨을 적셨지요.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갈 수 없음을 직감하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품속의 손수건을 나무 가지에 묶었습니다. 강산이 언젠가 이 길을 지나다 이것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말이지요.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자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작은 싹 하나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긴 세월을 버티고 피어날 지독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무렵 강산은 절벽 끝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친 달빛이 마치 화연의 얼굴처럼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그 달빛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달빛은 잡히지 않았고 그의 발 아래로 차가운 골바람만이 불어왔지요. 강산은 그 자리에 서서 한 그루의 나무처럼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원망과 그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그의 몸을 칭칭 감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이미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팔은 하늘을 향해 뻗은 채 그대로 굳어갔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혼례를 코앞에 두고 금지옥엽 외딸을 잃어버린 이훈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을 어귀를 헤매었고 체면을 구긴 김진사는 수십 명의 하인들을 풀어 산을 잡듯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어젯밤의 차가운 흔적뿐이었지요. 화연이 묶어두었던 손수건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발견한 이훈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화연아, 내가 어찌하여 이 험한 곳에서 길을 잃었단 말이냐.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계곡을 따라 울려 퍼졌지만 정작 화연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샅샅이 뒤지다가 강산이 머물던 오두막과 그가 자주 가던 절벽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강산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연의 손수건이 묶여있던 그 고목 아래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작은 꽃나무들이 무리지어 피어나고 있었고 강산이 서 있던 절벽 끝에는 마치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는 듯한 형상의 어린 소나무 한 그루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들의 생장 속도는 예사롭지 않았지요. 불과 며칠 사이에 소나무는 듬직한 청년의 어깨처럼 굵어졌고 진달래는 수줍은 처녀의 볼처럼 분홍빛으로 물들며 무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두 사람이 사람이 아닌 나무가 되어
서로를 지키기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신비로운 예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계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자연의 섭리만이 남았지요. 강산에 영혼이 깃든 소나무는 절벽 끝에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나무가 되었지만 여전히 화연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낮에는 내리쬐는 햇살을 받아 화연이 있는 산등성이를 내려다보았고, 밤에는 차가운 달빛을 머금으며 그녀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나무의 몸으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의 가지는 바람이 불 때마다 화연이 있는 곳을 향해 간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비록 목소리는 나오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하는 절절한 사랑의 수신호였습니다. 화연에 넋이 깃든 진달래 또한 산비탈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소나무가 서 있는 절벽 위를 올려다보며 매일 아침 이슬로 눈물을 대신했습니다. 강사님, 저기 계시는군요. 저를 보고 계시는군요. 진달래는 소나무의 늠름한 자태를 보며 추운 겨울을 견뎠고, 소나무는 진달래의 화사한 꽃망울을 보며 고단한 세월을 버텼습니다. 두 나무 사이의 거리는 걸어서 반나절은 좋게 걸릴 만큼 멀었지만 산바람이 그들의 향기를 실어 나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지요. 소나무의 진한 소량이 내려오면 진달래는 잎사귀를 떨며 반겼고, 진달래의 은은한 꽃향기가 올라가면 소나무는 가지를 뻗어 그 향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이 두 나무를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훈장은 매일같이 산을 올라 진달래 주위의 자풀을 뽑아주고 걸음을 주었습니다. 마치 딸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듯 정성을 다했지요. 김진사는 처음에는 노발대발하며 나무를 베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나무 근처에만 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몸에 힘이 빠져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김진사의 권세도 이훈장의 슬픔도 조금씩 희미해져 갔지만 산 위의 두 나무는 해가 갈수록 더욱 짙은 빛을 띠며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산을 오를 때마다 두 나무에게 인사를 건네며 그들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렸습니다. 여름이 찾아오면 산은 온통 초록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장마철에 거센 빗줄기가 쏟아질 때면 강산 소나무는 자신의 넓은 가지를 펼쳐 산 아래 진달래에게 들이치는 비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 애썼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닿지는 않았지만 그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 진달래를 감싸 안았지요. 화연 진달래는 세차게 내리는 빗 속에서도 소나무의 든든한 형상을 보며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강사님만 계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빗방울이 꽃잎을 때려도 그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빗물을 받아 뿌리를 튼튼히 내리며 다음 봄을 준비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산은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무들이 화려한 단풍을 뽐내며 잎을 떨굴 때 소나무는 변함없는 푸른빛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화연을 향한 강산의 일편단심과도 같았지요. 화연 진달래는 가을바람에 잎을 하나둘 내려놓으며 소나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람에 날려 올라가는 마른 잎들은 강산 소나무의 발치에 가닿았고 소나무는 그 잎사귀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산짐승들도 이들의 사연을 아는지 소나무 밑에서 잠을 자거나 진달래 주변을 조심스럽게 지나다녔습니다. 고요한 가을밤 산사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두 나무의 그리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은 시련의 계절이었습니다. 온 산이 하얀 눈으로 덮이고 얼어붙을 때 두 나무는 지독한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소나무의 가지 위에는 무거운 눈더미가 쌓여 금방이라도 꺾일 듯 휘어졌지만 강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화연이가 슬퍼할 거야. 내가 여기서 버텨야 화연이가 나를 보고 힘을 내겠지. 그는 시린 눈보라 속에서도 화연이 있는 방향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진달래 또한 차가운 땅 속에서 뿌리를 움츠린 채 소나무의 푸른 기운을 등불 삼아 긴 잠을 청했습니다. 눈 속에 갇혀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면 그들은 꿈속에서 인간이었던 시절의 만남을 되풀이하며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 강산의 듬직한 등, 화연의 부드러운 손길. 그 기억들은 차가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겨울이 지나고 두 번째 겨울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흐르는 동안 산 아래 마을의 풍경은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초가집들은 기와집으로 변하기도 하고 마을을 떠난 사람들과 새로 들어온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하지만 산 위의 소나무와 진달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영혼에 더 깊이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30해가 지났을 무렵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소나무와 진달래 사이를 잇는 은은한 빛의 길이 생긴다는 것이었지요. 그 길을 따라 강산의 홀령이 화연에게 다가가고 화연의 홀령이 강산에게 다가가 잠시나마 손을 맞잡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그 길목에 살던 약초꾼은 밤마다 산에서 들려오는 애틋한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바람과 나무가 어우러져 만드는 천상의 선율이었습니다. 100년을 기다려도 좋으니 우리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노래는 산새들의 지저김을 타고 온 골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시기 소나무는 이제 마을 어디에서 보아도 눈에 띌 만큼 거대한 낙낙장송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보며 기계와 절개를 배웠고 힘들 때마다 그 나무를 찾아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강산은 자신의 몸을 빌려주는 새들에게 화연의 소식을 묻곤 했습니다. 저 아래 진달래 꽃이 얼마나 피었더냐.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지지는 않았더냐. 새들은 지저귀며 화연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강산은 그 소식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연 역시 나비들에게 소나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절벽 끝 바람이 너무 차지는 않은가요? 그분의 푸른 잎이 여전히 싱싱한가요? 나비들은 화연의 입술에 머물다 날아가 소나무의 가지에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생애로는 한 세대라고 부를 법한 시간이 흘렀지만 나무들에게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목의 나이테처럼 한 겹 한 겹 견고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소나무의 껍질은 거칠어지고 진달래의 밑동은 굵어졌지만 그 안에 흐르는 생명수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두 나무는 서로를 향해 뻗어가는 뿌리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비록 지상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어둡고 깊은 땅 속에서는 서로의 숨결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흙을 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유례없는 대홍수가 산을 덮쳤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진 비로 산사태가 일어나고 수많은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와 진달래가 무사할지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강산 소나무가 서 있는 절벽도 위태로웠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흙탕물이 그의 뿌리를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강산은 버텼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내가 사라지면 화연이는 누구를 보며 살겠는가. 그는 바위를 껴안듯 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연 진달래 역시 몰려드는 토사 속에서 꽃나무 무리를 지탱하며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산은 엉망이 되었지만
두 나무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소나무는 가지 몇 개가 부러지고 잎이 바랬지만 여전히 절벽 끝에 서 있었고, 진달래는 흙더미에 파묻힐 뻔했으나 주변 바위들이 방패가 되어준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 나무들은 보통 나무가 아니다. 하늘이 지키는 사랑이로다. 사람들은 두 나무 주위에 돌담을 쌓고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이제 두 나무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을 기억하던 노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마을의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나무들에 얽힌 애달픈 사연을 전설처럼 여길 뿐 진실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나무일 뿐인데 왜 그리 호들갑인가. 어떤 이들은 소나무를 베어 집을 짓는 데 쓰자고 하기도 했고, 진달래 밭을 일구어 밭을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두 나무는 인간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지켜보며 서글픈 생각이 들었지만 서로를 향한 약속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강산 소나무는 달빛 아래서 결심했습니다. 지상의 모습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다면 땅 밑으로라도 반드시 닿겠노라고 말이지요. 그는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바위를 뚫고 차가운 안반을 돌아 화연이 있는 곳을 향해 뿌리를 뻗었습니다. 화연 진달래 또한 그 기운을 느끼고 자신의 뿌리를 소나무가 있는 방향으로 힘껏 밀어냈습니다. 두 나무의 뿌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찾듯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 치열한 재회의 과정이었습니다. 뿌리가 뻗어나가는 고통은 뼈를 깎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돌날에 뿌리가 잘리기도 하고, 때로는 물기 없는 마른 땅을 만나 말라 비틀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견뎌온 고독에 비하면 이런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나무의 뿌리는 강인하게 땅을 움켜쥐었고 진달래의 뿌리는 유연하게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두 나무는 서로의 존재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찬란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는 예년보다 더 짙은 분홍빛으로 산을 수놓았고 소나무는 더 푸른 잎으로 하늘을 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올해는 진달래가 유난히 일찍 피고 색도 곱구려. 소나무에서도 신비로운 향기가 진동하는구려. 사람들은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산 전체가 무언가 경사스러운 일을 앞두고 들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은 일찌감치 소나무와 진달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두 연인의 오랜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을 축복하려는 것 같았지요.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두 나무 사이를 오가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두 나무의 뿌리는 불과 몇 뼘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땅 위에서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고고하게 서 있는 소나무와 화사하게 피어있는 진달래였지만 땅 밑에서는 이미 서로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거의 다 왔습니다, 화연아. 기다리고 있어요, 강사님. 그들의 영혼은 육신을 넘어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그리움은 이제 거대한 폭발을 앞둔 화산처럼 두 나무의 내부에서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땅속 깊은 곳에서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위를 뚫고 흙을 헤치며 서로를 향해 달려온 두 나무의 뿌리가 마침내 맞닿은 것이지요. 강산 소나무의 굵고 단단한 뿌리와 화연 진달래의 가늘지만 끈질긴 뿌리가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 산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진동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환희의 외침이자 긴 고통의 끝을 알리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두 나무는 서로의 수액이 섞이는 것을 느끼며 전율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의 혈관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소나무는 자신의 강인한 생명력을 진달래에게 나누어 주었고, 진달래는 소나무의 거친 뿌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결합이 이루어진 뒤로 산의 기운은 더욱 영험해졌습니다. 소나무가 서 있는 절벽 아래에서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그 물을 마신 숲속 동물들은 병이 낫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진달래가 군락을 이룬 비탈에는 1년 내내 시들지 않는 푸른 이끼가 덮여 겨울에도 온기를 잃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변화를 지켜보며 경이로워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강산과 화연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애달픈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저 나무들을 보아라.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깊으면 죽어서도 끊어지지 않는 법이란다. 사람들은 소나무를 강산나무, 진달래를 화연꽃이라 부르며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마을에 다시 한번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사또는 탐욕이 많고 권위적인 인물이었지요. 박사또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저택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전국에 이름난 목재를 수소문하던 중 산 위에 서 있는 강산 소나무의 명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100년 넘게 비바람을 견딘 소나무라면 내 저택의 대들보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겠구나. 박사또의 이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사또 앞에 엎드려 간곡히 빌었습니다. 사또, 저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이자 애달픈 넋이 깃든 나무입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나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박사또는 사람들의 애원을 콧방귀로 넘기며 당장 나무를 베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사또의 명령을 받은 일꾼들이 도끼와 톱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산속의 분위기는 서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산새들도 울음을 멈추고 숲은 죽은 듯 고요했지요. 강산 소나무는 일꾼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베어지면 홀로 남을 화연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연아, 내가 없어도 너는 꿋꿋이 살아야 한다. 우리 뿌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나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야. 소나무는 가지를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산비탈의 화연 진달래 역시 소나무의 위기를 감지하고 온 잎사귀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진달래는 자신의 뿌리를 더욱 강하게 뻗어 소나무의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었지요. 일꾼들이 절벽 끝 강산 소나무 앞에 섰습니다. 우두머리 일꾼이 도끼를 높이 치켜들고 소나무 밑동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텅 하는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지만 정작 소나무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끼날이 맥없이 부러지며 일꾼의 손바닥에서는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황한 일꾼들이 이번에는 커다란 톱을 가져와 나무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톱날은 나무 껍질에 닿자마자 마치 고무처럼 휘어지며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꾼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나무는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나무다. 일꾼들의 외침이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박사또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직접 산을 오르기로 결심한 박사또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박사또가 소나무 앞에 서서 호통을 쳤습니다. 미천한 나무 주제에 어찌 관명을 거역하느냐. 당장 이 나무를 불태워서라도 없애버려라. 박사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나무 주변에 마른 장작을 쌓고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산 전체가 짙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낌 소리와 청년의 호령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박사또와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개는 오직 박사또 일행이 있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수만 송이의 진달래 꽃잎이 눈보라처럼 휘날리며 사람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눈을 뜰 수가 없구나. 산신령님이 노하셨다. 하인들은 장비를 내팽개치고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또 역시 허겁지겁 도망가려 했으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목을 화연 진달래의 억센 덩굴들이 칭칭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사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게. 다시는 이 나무를 건드리지 않겠네. 그가 진심으로 빌고 나서야 덩굴이 풀렸고 박사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박사또는 큰 병을 얻어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두 나무 앞에 모여 축제를 열었습니다. 강사님이 화연님을 지키고 화연님이 강사님을 구하셨구려. 이보다 더 지독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소.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두 나무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이제 소나무와 진달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면 소나무 아래에서 소식을 전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면 진달래 밭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두 나무는 말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더욱 깊은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노인들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강산 소나무와 화연 진달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소나무의 줄기는 이제 성인 4명이 팔을 벌려도 다 앉지 못할 만큼 굵어졌고 진달래는 산비탈 전체를 뒤덮어 봄마다 거대한 분홍색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두 나무는 이제 지상의 거리 따위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땅속에서는 이미 수천 번 수만 번 서로를 끌어안으며 사랑을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사랑은 개인의 정념을 넘어 산 전체를 보듬는 자비로운 기운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추던 시간이었습니다. 산마루 끝 소나무 가지 위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듬직한 청년의 형상이 나란히 서 있었지요. 두 영혼은 서로를 바라보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사님, 우리가 이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 다시 만났군요. 화연아, 그대의 향기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으니 우리는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단다. 두 영혼은 손을 맞잡고 달빛을 따라 산책하듯 숲을 거닐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꽃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산짐승들은 경건하게 엎드려 축복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육신은 나무였으나 영혼은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나무를 보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하지만 강산과 화연의 사랑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100년의 기다림을 통해 시간의 굴레를 벗어던졌고 나무라는 몸을 통해 자연의 섭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람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비바람을 견디며 얻어낸 결실이었기에 그 무엇보다 견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소나무의 푸른 잎은 강산의 변치 않는 절개를 상징했고 진달래의 분홍꽃은 화연의 일편단심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깔들을 보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세월은 계속해서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세상의 질서가 뒤집히는 격동의 시기에도 산 위의 두 나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산자락까지 번졌을 때에도 신기하게도 두 나무가 있는 곳만큼은 불길이 피해갔습니다. 사람들은 환란을 피해 두 나무 아래로 모여들었고 소나무와 진달래는 넓은 가지와 울창한 꽃덤불로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강산과 화연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제 두 나무는 마을을 넘어 나라의 명물이 되었고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이 찾아와 그들의 사랑을 시와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 두 나무는 더욱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나무는 진달래의 섬세한 흔들림 하나에도 그녀의 기분을 알아챘고 진달래는 소나무의 껍질에 새겨진 나이테 하나하나에 담긴 인고의 시간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서 맞닿은 뿌리를 통해 전달되는 맥박만으로도 서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새벽녘, 숲을 적시는 안개는 두 나무가 나누는 은밀한 미러와 같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이슬방울들이 두 나무의 가지에 맺혀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봄이 오면 산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화연 진달래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면 강산 소나무는 싱싱한 송화가루를 날려 그녀의 꽃잎을 장식해 주었습니다. 노란 가루가 분홍 꽃잎 위에 내려앉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의 가루와 같았지요. 그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에 빠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시련의 상처를 입은 청년도, 외로운 노인도 이 산에만 오면 가슴속에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산과 화연의 사랑이 뿜어내는 치유의 에너지가 산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덕분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나무의 생애에도 시련은 불쑥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목들에게 세월의 무게는 조금씩 육신의 한계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의 가지는 점점 무거워져 아래로 처졌고 진달래의 밑동은 군데군데 옹이가 박혀 투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만큼은, 아니 그들의 영혼만큼은 처음 만났던 그 비오는 날의 동굴 속처럼 여전히 맑고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쇠락함을 안타까워하기보다 함께 늙어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강사님, 이제 우리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까요? 겁낼 것 없다, 화연아. 우리가 흙이 되면 우리 뿌리는 더욱 완벽하게 하나로 섞일 것이니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지독한 그리움과 인고의 세월이 어떤 마지막 결실을 맺을지 온 산의 생명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달은 더욱 크게 차올라 산을 비추었고 별들은 그들의 마지막 장을 축복하기 위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고르는 고요한 밤, 강산 소나무와 화연 진달래는 서로의 뿌리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이승에서의 마지막 작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가 되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산과 화연이 나무가 된 지도 벌써 수백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참으로 많이도 변했지요. 초가집들이 즐비하던 마을은 어느새 큰 고을이 되었고 사람들이 오가던 좁은 산길은 넓은 닫힌 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산 정상의 강산 소나무와 산등성이의 화연진 달래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나무는 전설을 넘어 이 땅의 산증인이자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지요. 수백 년의 세월은 강산의 몸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습니다. 소나무의 껍질은 용의 비늘처럼 딱딱하고 거칠어졌으며 가지들은 구불구불하게 휘어 천년의 고뇌를 간직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푸른 솔잎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싱그러웠습니다. 화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달래의 밑동은 이제 웬만한 나무보다 굵어졌고 매년 봄이면 피어나는 분홍빛 꽃들은 전보다 더욱 짙고 매혹적인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며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깨닫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마을에 최선비라는 젊은 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국 8도의 기이한 사연을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강산과 화연의 이야기를 듣고는 직접 두 나무를 확인하고 싶어 산을 올랐지요. 최선비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강산 소나무를 보고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산비탈로 내려가 화연진달래 무리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두 나무의 모습을 정성스럽게 화폭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이로다. 죽어서 나무가 되어서도 이토록 서로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니. 최선비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기분 좋은 솔바람이 불어와 최선비의 옷자락을 간지럽혔습니다. 그 바람에는 소나무의 진한 향기와 진달래의 은은한 꽃내음이 섞여 있었지요. 최선비는 마치 두 나무가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100년 전의 강산과 화연을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꿈속의 강산은 듬직한 청년의 모습이었고 화연은 연꽃처럼 고운 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불을 지피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강산이 화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화연아, 내가 나무가 되어 수백 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제 내 뿌리가 내 뿌리를 감싸 안았으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란다. 화연은 수줍게 웃으며 강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강산님, 저는 당신의 푸른 잎을 보며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100년을 해로하지는 못했지만 나무가 되어 1000년을 함께하고 있으니 이 또한 하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최선비는 꿈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분을 초월하고 죽음마저 넘어선 그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시리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최선비는 어젯밤의 꿈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다시 두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소나무의 뿌리 하나가 땅 위로 길게 뻗어나와 진달래 군락이 시작되는 곳까지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인의 손을 잡으려는 듯 간절하게 뻗어나간 강산의 팔과 같았지요. 화연 역시 자신의 잔뿌리들을 소나무의 뿌리 쪽으로 밀어 올려 서로를 칭칭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이미 온몸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선비는 이 광경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지고지순한 사랑의 결정체로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 나무들이 가르쳐 주는구나. 최선비는 마을로 내려가 자신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나무를 위해 매년 정성스러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나무와 진달래가 만나는 지점에 작은 돌담을 쌓아 보호했고 연인들은
그곳을 찾아와 자신들의 사랑도 이 나무들처럼 변치 않기를 빌었습니다. 강산과 화연은 사람들의 기도를 먹고 더욱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평화에도 다시 한번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여름 100년 만에 찾아온 지독한 가뭄이 온 땅을 메마르게 했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산속의 계곡물도 끊겨 짐승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강산 소나무는 절벽 끝에 서 있어 수분을 구하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잎은 노랗게 변해갔고 줄기는 말라 비틀어져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강산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화연히 걱정되었습니다. 산비탈에 핀 진달래들도 가뭄에 시들어 잎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산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수액을 뿌리를 통해 화연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화연아, 내 마지막 기운을 받아라. 너만이라도 살아서 이 산을 지켜다오. 강산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수를 화연의 뿌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라가던 화연진 달래의 잎사귀들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연은 소나무가 보내주는 기운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강산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화연은 울부짖으며 소나무의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강산님. 저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제가 어찌 홀로 꽃을 피우겠습니까? 화연은 소나무가 준 수액을 다시 돌려보내려 애썼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양보하려는 숭고한 싸움이 땅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두 나무의 진심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비였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두 나무는 서로를 붙잡은 채 그 비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가뭄이 끝난 뒤 강산과 화연은 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시련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죽음조차도 자신들을 갈라놓을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강산은 더욱 깊게 뿌리를 내렸고 화연은 더욱 넓게 가지를 뻗어 소나무의 발치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뭄이 지나고 산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강산 소나무 위에는 천년된 백루가 둥지를 틀었고 화연진달래 밑에는 어린 산토끼들이 모여와 평화롭게 잠을 잤습니다. 두 나무는 이제 자신들의 사랑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숲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지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찾아오는 모든 생명에게 따뜻한 그늘과 향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자 산 전체에 신비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강산과 화연의 영혼이 다시 한번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영혼은 이제 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파릇파릇한 청년과 꽃 같은 처녀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산마루를 거닐었습니다. 강산님, 이제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겠지요? 그래, 화연아. 우리가 흙이 되어 사라지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란다. 두 연인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온 산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산새들은 잠결에도 기분 좋게 날갯짓을 했고 시냇물은 더욱 맑은 소리를 내며 흘러갔습니다. 100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결실은 이토록 달콤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무정하게도 다시 흐릅니다. 두 나무의 육신은 이제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목재는 속이 비어가고 있었고 껍질은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들이 꿈꾸는 다음 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그때는 나무가 아닌 평범한 인간 연인으로 만나 못다한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두 나무 위로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강산과 화연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평온한 과정이었습니다. 온 산의 생명들이 이 위대한 연인들의 마지막 밤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조차 나뭇잎을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세월의 강물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수백 년의 시간이 또 한 번 지나갔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이제 옛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로 번화한 도시가 되었고 사람들의 옷차림과 말투도 몰라보게 달라졌지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산마루 끝에 고고하게 서 있는 강산 소나무와 그 발치에서 해마다 분홍빛 바다를 이루는 화연진 달래였습니다. 이제 두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을 넘어 나라에서 보호하는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나무에 얽힌 강산과 화연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고 노래로 부르며 그 숭고한 사랑을 기렸지요. 수많은 연인이 이곳을 찾아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지친 이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영원한 육신은 없는 법이지요.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강산 소나무의 기력이 이제 서서히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줄기 곳곳에는 깊은 구멍이 생겼고 한때 하늘을 찌를 듯 무성했던 솔잎들도 이제는 듬성듬성해졌습니다. 강산은 자신의 속이 비어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이 비워질수록 화연을 향한 마음이 더 맑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화연진 달래 역시 예전만큼 화려하게 꽃을 피우지는 못했습니다. 밑동은 투박하게 굳어버렸고 가지는 힘없이 처졌지요. 하지만 두 나무는 서로의 쇠락함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고요한 봄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희고 고운 밤 산 전체가 신비로운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강산 소나무의 가지 끝에서 하얀 빛이 새어나오더니 듬직한 청년 강산의 홀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연진 달래의 꽃잎 사이에서도 은은한 분홍빛을 띤 처녀 화연의 홀령이 피어올랐지요. 수백 년 만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의 영혼은 처음 만났던 그 비오는 날의 동굴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강산이 떨리는 손을 뻗어 화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화연아, 고생 많았구나. 이 거친 산비탈에서 나 하나만 바라보며 수백 년을 버텨주었으니 내 마음이 참으로 미안하고도 고맙구나. 화연은 강산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산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셔요. 당신이 절벽 끝에서 모진 바람을 다 막아주셨기에 제가 이토록 고운 꽃을 피울 수 있었는걸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땅속에서 우리 뿌리가 서로를 껴안고 있었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였으니까요. 두 영혼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산 아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산과 마을,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난 사람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무거운 나무의 몸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늘에서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흘러내려 두 사람의 발치를 적셨고 숲속의 모든 생명은 숨을 죽인 채 이 성스러운 이별과 재회의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산 소나무의 굵은 줄기에서 우지끈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생명의 끈이 비로소 놓이는 소리였지요. 강산소나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화연진달래가 있는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강산은 화연을 덮치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강산소나무는 화연진달래를 품에 안듯이 그 옆으로 조용히 누웠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웅장했지만 숲속의 정적을 깨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다시 품으로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소리와 같았지요. 신기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강산소나무가 쓰러지자마자 그 곁에 서 있던 화연진달래 역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꽃잎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만 송이의 분홍 꽃잎이 눈보라처럼 휘날리며 쓰러진 강산소나무의 몸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화연이 강산에게 마지막으로 비단 이불을 덮어주는 것만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산에 올랐다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쓰러진 거목 소나무와 그 위를 포근하게 덮은 진달래, 꽃잎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숭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두 나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나무는 서서히 썩어 흙이 되었고 그 흙 위에서는 다시 새로운 생명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나무와 진달래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열리지라 불리는 신비로운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습니다. 뿌리는 하나인데 줄기는 두 갈래로 나뉘어 자라다가 중간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기이한 형태의 나무였지요. 사람들은 이 나무가 강산과 화연이 다시 태어난 모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 섞여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현대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던 젊은 남녀가 이 열리지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산이었고 여자의 이름은 화연이었지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나무 앞에 서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산이 나무를 어루만지며 화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 뵙는데 이상하네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화연 역시 발그레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나무를 보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긴 꿈을 꾸고 이제 막 깨어난 것만 같아요.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수백 년 전 강산과 화연이 동굴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그 맑고 깊은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열리지 나무의 잎사귀들을 간지럽혔고 어디선가 은은한 소나무 향기와 진달래 향기가 섞여 불어왔습니다. 하늘의 구름도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잠시 멈추어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100년의 기다림과 수백 년의 인고 끝에 두 영혼은 마침내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 못다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남겨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의 흐름에 바래지 않으며 죽음조차도 그 깊은 인연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그리워한다면 그 마음은 우주의 어딘가에 씨앗으로 남았다가 반드시 꽃으로 피어나는 법입니다. 강산과 화연이 나무가 되어서까지 서로를 지켰던 그 지독한 성실함과 인내심은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조용한 경종을 울려줍니다. 산마루 끝 열리지 나무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서로를 껴안고 있습니다. 봄이면 화사한 꽃을 피우고 겨울이면 푸른 기계를 잃지 않으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영원한 사랑의 전설을 속삭여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강산의 푸른 소나무 같은 절개와 화연의 분홍 진달래 같은 일편단심이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뿌리를 놓지 않는 인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산속의 열리지 나무도 다시 만난 강산과 화연도 평화로운 꿈을 꾸고 있을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 애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편안한 안식에 드시길 바랍니다. 10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봄날처럼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한 사랑의 꽃향기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저 멀리 보이는 소나무 숲의 고요함 속으로 깊이 빠져드십시오.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빛이 창가에 머물고 바람이 자장가를 부르는 이 밤, 강산과 화연의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부디 평온하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